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자, 민수기 4장에서는요,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임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인원수를 세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30세에서 50세까지의 이 나이는요, 가장 힘이 좋고, 그쵸? 경험이 풍부한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자, 어찌 보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시기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그 남는 시간에 대충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레이에게 여러분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3명의 자녀가 있었죠. 자, 이름이 뭐였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었고, 이 3명의 자녀들이 이제 자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자손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그런 날인 거예요, 오늘은. 자,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편성은 어떻게 하고 행군할 때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라 라는 지침을 주셨잖아요. 자, 이 12지파들은 그 순서에 맞게 이동하면 되는데, 자, 이들이 이동할 때 성막도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쵸? 성막도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막도 해체했다가 다시 이제 정착을 하면 다시 성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오늘 레위 자손들에게 지침을 주고 계신 그 장면인 겁니다. 자, 먼저 고핫 자손들은요, 성막 안에 있는, 즉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그 귀물들, 그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 이 고아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 금유들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럼 누가 해야? 제사장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들어가서 휘장을 다 걷고 또 증거계 즉 언약계를 이제 보자기나 뭐 물 그런 걸 덮고 그 위를 또 해달에 가죽으로 덮고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기에 채를 또 만들어서 그거를 또 이렇게 엮어서 이제 깨서 이제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도 있죠. 등잔대도 있죠. 또 등잔 들도 있죠. 부집개도 있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기물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다 보자기로 덮고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나와요.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다 긴 채로 보자기에 쌓여진 그 기물들을 다 연결해서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자, 그러면 그거를 고아 자손들에게 주면 어떻게 얘네들은 이 고아 자손들 그 기물들을 역시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어떻게 해? 채에 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임무가. 어떻게 보면 고아 자손들이 제일 쉬운 것 같아. 일들은 다 제사장들이 하고 밖으로 옮기면 걔네는 이제 들고 어깨에 메고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그쵸? 자, 어쨌든 이런 직무가 이제 주어졌어요. 자, 근데 17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고앗 자손들이 레이인 중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꼭 전달해야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지성물에 접근할 때 절대 그것들을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고 잠시라도 너무 제사장들이 막 안에서 다 하니까 좀 미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도와줄 게 없을까요?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저 제사장님 제가 뭐 들어가서 뭐 해드릴까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고아 자손들은 하여튼 이런 임무가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맡게 되는 임무도 보게 되겠지만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면요. 이 3명의 자손들 중에서요. 고아 자손들이 뭐랄까 제일 고귀한 거, 제일 가벼운 거, 어찌 보면 가장 좋아 보이는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가 있죠?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했던 거예요. 목숨하고 연결되는, 예?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게르손 자손들은 어떤 임무를 맡게 되냐 한번 보면요. 그들은 성막을 치는 여러 가지 천들이 있어요. 회막과 그 덮개와 또 휘장과 또 뜰에 휘장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뜰에 이렇게 가림막처럼 이렇게 천을 연결해서 그 성막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천들, 그런 천들과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들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으로 만든 모든 것과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장비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도 역시 성물들을 나를 때에 어깨에 매야 될 것은 매고 수레에 실어야 할 것은 또 수레에 실으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은 무슨 일을 맡았냐? 31절 이하를 보시니까 아우 뭐 장막의 널판들 그리고 뭐 그 띠들 기둥들 받침들 또 뜰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둥들과 말뚝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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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시면 아이고 그냥 제일 무겁고 힘든 일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을 제일 많이 쓰는 일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크기에 따라 수레를 주기도 했고 혹은 어깨로 매서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뭐랄까 어느 지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굉장히 귀한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것도 자기네가 직접 가지고 나오는 것도 쌓아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갖다가 주면 그것만 낼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파는 완전 이건 무슨 노가다판도 아니고 완전 무거운 말뚝 기둥들을 막 뽑고 박고 하면서 막 힘을 엄청 써야 하는 그런 힘든 일을 맡은 지파도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딱 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무라리 지파가 과연 불만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예, 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받은 헌물들이 있어요. 그 헌물들 중에서 수레도 있고 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무라리 자손에게 가장 많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은 또 하나도 못 받아요. 예? 요 내용이 이제 나중에 7장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오늘 4장을 보면 고앗 자손이 가장 인정받은 것처럼 그냥 사람이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정받은 것처럼 보이고 가장 막중한 굉장히 귀한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지성물들 있잖아요. 막중한 인물을 맡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무대에 서는 주인공이 있다면 그 무대를 빛나게 해주는 안 보이는 그 스텝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각 자손들에게 각각이 맡은 이 세 가지 임무를 각 자손이 다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정리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 중에서 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 너는 이거 또 여기 1부 3분의 1은 저기 그 누구야 게르손 애들이 맡은 업무 너네도 좀 해. 그리고 또 남은 3분의 1은 무라리 애들이 맡은 직무 또 해. 이런 식으로 각 지파들 보고 그렇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눠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예? 그 자손별로 그냥 임무를 별도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고아 혼자서 이제 고아 자손은 요것만, 무라리는 요것만, 게르손은 요것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 혼자만 자기 일을 했다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 자손들이 저기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걔네만 메고 가. 나머지 애들이 일을 안 해. 그러면은 성막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잖아요. 무라리 자손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막 못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게르손 자손 없으면요. 성막을 덮을 수 없잖아요. 즉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 완성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서로 의존하며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함께 가는 구조로 설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차별해. 그냥 각 지파별로 똑같이 세 개의 업무를 3분의 1씩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왜요?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안 되도록 그렇게 아예 구조 자체를 이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이동할 때만 성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임무를 받으셨어요? 고아 자손처럼 굉장히 좋아 보이는, 누구나 부러워 보이는 임무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무라리 자손처럼 뭐 티도 안 나면서 막 완전 빡세게 힘들게 일해야 하는 그런 일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걸 오늘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정렬하시고 각 지파가 어디에 머물고 어떤 순서로 이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세밀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레위인들의 임무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자, 근데 5장에서는 약간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성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흐름이 끊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거는 흐름이 끊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 반드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다는 거죠. 자, 지금 5장을 보시면요. 부정한 사람, 죄에 대한 값,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과 죄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자,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그대로 두신 채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정결함을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절차는요. 출애굽부터 해서 레위기까지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악성 피부병, 뭐 고름을 흘리는 사람,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죠. 자, 이런 절차는 뭐죠? 병에 걸린 자를 구별해서 공동체가 집단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럽고 악한 것을 방치하지 않고 단호하게 다루라는 그 영적인 원리도 함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화합과 일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 갈등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재산상의 손해배상법을 말씀해 주신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행한 죄는 곧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그거는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행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간통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 예? 의심하는 경우에 아내가 밟아야 하는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뭐랄까, 기분이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자, 아니, 여자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그 절차에는 여자만 그 절차를 밟는다는 게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간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방 남자도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은요. 완전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진짜 간통을 했든 아니면 자기 혼자 의심을 했던 남편은 아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고요. 막 두들겨 패서 애를 그냥 그 아내를 거의 예? 불구로 만들 수도 있었고요. 이혼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요. 그녀의 삶은 지옥이 되는 거였던 겁니다. 예?
치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또 남편 다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이 여자는 거의 질타를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위해서요. 이 공개적 절차를 통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이 자기 아내가 간통했다라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이 여자가 진짜 간통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결을 내려주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결이 아니고 판결을 내려줌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확실하게 이 여자의 무죄를 입증해 주기도 했고, 더 이상 자신의 아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조치를 취해 주셨던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규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의심과 감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보호장치였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시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오늘 또 느껴지셨죠? 그죠? 자, 동시에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건데요. 나는 혹시 확인되지 않은 의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감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의심은요, 증거 없이도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조차도 공동체 안에 방치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진짜 대박이죠. 감동이 물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이 터치가 굉장히 감동인 것 같아요. 자, 이제 6장으로 가봅니다. 자, 6장은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렇죠? 이 레위인들은 이 사람들이 택한 게 아니라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이들은 평생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나실인은 누구냐? 나실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스스로 서원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 원해? 나하고 함께 하길 원해? 나한테 더 가까이 오길 원해? 올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나실인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술을 멀리 해야 하고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야 했고요. 그리고 또 시체, 그 부정한 것도 멀리 해야 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더 구별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요, 헌신을 선택한 순간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했죠. 선택했지만 그들의 삶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선택한 그 기준대로, 자기의 삶의 기준대로 살면 안 됐다라는 거. 그들의 삶의 기준도 당연히 바뀌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헌신은 내가 결정하지만 헌신의 방식은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결정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술을 좀 좋아하니까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그냥 조금 줄일게요. 라던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요, 제 머리만큼은 제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니, 사실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요런 타협? 요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죠? 구별됨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시잖아요. 그쵸? 사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헌신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사실 저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머리도 자르지 말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심지어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걸 보고 저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막 어떤 생각을 하죠?
하느님,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막 의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하려고 막 열정을 다 바쳐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 뭔가 많은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고 빼내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 다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요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을 좀 사랑하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했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의욕만 앞서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 내가 지금까지 이랬네.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했었던 거죠. 정반대로. 자, 오늘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제가 제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좀 제거하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는 됐습니다. 뭐 실천을 얼마 정도나 이렇게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또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축복은요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축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써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축복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셨어요? 예? 보이시죠?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 나 복 받고 싶어요 뭐예요? 돈 잘 벌고 많이 버는 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성공하는 거 형통하는 거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요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 이제 중요한 건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시린처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더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축복으로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